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자꾸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를 자꾸만 찾으십시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마시고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토로하면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에 감격이 회복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는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가 문제, 환율 상승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나 국정 운영은 난맥상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정치판은 여야 할 것 없이 갈등과 권력 다툼이 극심한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은 심각한 갈등과 내홍에 휩싸여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꿈틀대며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소란한 세상이고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씩 현실에 주눅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자연을 벗삼아 또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저는 집 가까이 있는 산에 가서 이 푸른 숲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푸른 하늘을 보니까요, 그새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느낌이고 또 제 안에 있던 쓸데없는 생각들도 지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숲속을 거닐다가 문득 하나님의 품을 느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제 마음을 밝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깊은 예배 가운데 또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론적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소란스럽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자주 답답한 것이 사실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심을 또한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존재는 분명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히 느끼게 해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특히 저는 이 말 속에 이처럼이라는 부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사용된 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산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뭐 의로운 척하고 있고, 지금은 뭐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때 정말 죄 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저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 늘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때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저런 악을 두고 보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원과 영생은요,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그 생명이 쭉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영생의 삶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병을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든든히 있게 되면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한숨 짓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살아나고 실패해서 주저앉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실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평안을 모르고 사는 신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할 때 우리는 평안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름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던 사람이 허허 하고 실없이 웃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환하게 웃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표정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거지 상해. 근심 걱정을 그냥 얼굴에 다 가득 안은 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요, 이렇듯 밝아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를 남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다 그게 솔직한 표현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점점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랑 없이 매정한 사람이 그새 사랑이 그 속에 풍부해져서 기꺼이 나눌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을 열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듯 영생의 유익이 그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영생의 유익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는 사람, 더욱더 영생의 사람이 되어 가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영성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마음에 쌓인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그 귀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바치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안 붙잡고 이 차이는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제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문제는 다 우리 몫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굳게 잡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밝은 길을 가고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욕망의 늪에 빠져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판의 늪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당신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 같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볼모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늪에 점점 가라앉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실존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살만하게 되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모습이 많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바짝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이 왜 주님의 손을 뿌리치냐, 그 까닭입니다.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은 주님을 말씀하죠. 사람들이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우선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들 행위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악하고 죄 짓는 삶을 사니까 자꾸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 속해 있으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 이 어깨들, 뭐 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 그 세계를 잘 빠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빛은 자꾸 미워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어둠에 빠지게 되면 빛을 미워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거죠. 이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2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둠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어두운 행실이 드러나고 폭로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버럭 화를 내는 경우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에도 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까닭도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어둠을 자기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빛으로 나오지 않고 또 뭐 이 자기 안에 어둠을 숨기려 하고 뭐 그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아이러니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빛이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요, 그것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이런 모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패티김이 부른 빛과 그리고 그림자,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뭘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그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때도 있고 불행을 느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지옥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천국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삽니까? 때로는 뭐 집안이 전쟁터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뭘 던지지는 않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을 맛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실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빛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어두운 영성이 있음을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을 보고 때로는 그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것을 정말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때로는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기 안에 어두운 것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추어냅니다. 이게 일종의 투사죠. 투사.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면에 어두움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일을 더 익숙하게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둡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어둡고 악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그림자가 커지고 짙어지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그림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그림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안에 빛과 그림자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크냐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어두운 면을 성령께서 잘 다스리시고 해결해 가시고 이 어두움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림자를 작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뭐 빠져버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좀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자가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뿌리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하는 중요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처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모습으로 의지적으로 빛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자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행위를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욕심이나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한 일에 우리가 자칫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좋은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빠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교제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그림자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더욱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것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전에는 걱정이요, 염려요,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관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히 참회 기도할 때, 저거는 뭐 목사님이 지은 죄가 보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기도의 내용이 다 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새로운 감격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마음문을 얼마나 철통 보안으로 그냥 잠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할 때 보면은 전혀 동화되지 않는, 내가 동화되면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이끄는 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자꾸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를 자꾸만 찾으십시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토로하면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여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나눌 때, 아니 오늘 목사님 어떻게 저보고 들으라고 시종일관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많이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린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더욱 빛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여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21절 하반절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의 잘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요, 헬라말로 코스모스인데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해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누가 알게 해주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소원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누리고 실천해 갈 때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친지들, 우리와 마주치는 그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진리를 따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살아낼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희망을 어디에서 보는가?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 모습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예순과 발버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양 누리시고 경험해 가시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빛의 존재구나. 우리 존재를 통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위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 소원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